할렐루야.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우리 주님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친히 임재하셔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지만 예수께서 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듣고도 교만해지고 주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얼마나 힘든 마음을 안고 긴 시간을 보내셨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신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거리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어린 양 대신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시 한번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아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영원한 언약을 하신 주님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셔서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성탄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살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모든 열방에 미쳐 아픔들로 신음하는 2020년의 끝자락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보이시는 상황들이 어떠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감사함과
반구로 나아가는 청신호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모임이 힘들어지는 만큼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사모함으로 지켜내는 또한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온 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신앙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삶 속에서 선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택민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또한 수고로움으로 섬기는 이들의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겨내기 힘든 기쁨들 허락하소서. 준비된 예배의 순서들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성탄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거룩한 성일이면서도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인 성탄주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거룩한 성탄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만나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또 이 예배를 거룩히 지키라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그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사역들이 거룩한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이어져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은 2022년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그리고 이제 5일째 남기지 않은 성탄의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 귀한 항석의 청년부 정신호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주일을 보내면서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이 어떤 지적인 지혜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또 역사적인 실체이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면서 우리가 이 성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역사적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대한 그런 귀한 삶의 사명과 또 우리의 신앙과 또 성탄을 보내고 있는 또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서 깊이 깨닫고 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우리가 성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 보면 아무리 전염병으로 또 전쟁으로 그리고 갖가지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날이었다라고 회자될 수 있는 날을 꼽으라면 아마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주님의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을 통하여 세상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된 사건이기에 우리가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신 그런 사건이기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탄은 죄 많은 세상과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온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2000년 이전에서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함께 하신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불과 2002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 모든 인류에게 공평한 소식, 그리고 누가 들어도 기쁨의 날로 기억되는 이 성탄, 이 성탄의 기쁜 소식,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독특한 부류에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류에게 임하십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 말씀 8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낮고 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일러주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큰 도시나 어떤 가옥이나 그다음에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구유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어떤 권력가이거나 유력한 어떤 재산가이거나 아니면 지혜가 출중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비천한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요, 애타게 기다렸던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였거나 그 다음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었던 예언자였던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라고 늘 일평생 주를 기다렸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9절을 살펴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설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페스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곁에 서고라는 이 단어의 헬라의 원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곁에 측은하게 다가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언가 큰 기쁨의 소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면 기다렸겠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뭔가를 이때다 싶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언젠가는 오실 거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났을 때 유레카, 이런 반응이어야 하는데, 곁에 서고 라고 쓰였던 이 단어의 원뜻은 갑자기 나타나셨다. 그래서 반응을 살펴보니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웠다. 예수님이 오신다, 구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모든 말씀에 도통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정보에 탁월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오는 게 아니라 전혀 하루하루 거리
살아가기에. 그리고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희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참 비천한 목자였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낮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군림하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새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과 혹시 상관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져야 되고 뭔가 한 해를 살아서 이루어낸 것이 있어야만 나에게는 즐거운 성탄이 되고 기쁨의 성탄이 되고 의미 있는 성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의 자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천한 자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이루어 놓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성공의 반열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실체고 사실이고 그리고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보내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동행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진 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탄, 아기 예수님의 탄생, 큰 기쁨의 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고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자, 들을 만한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식이요. 예수님의 탄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의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통해서 또 성탄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겠다? 평화를 주시겠다? 구원함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메시아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죄의 저주로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그냥 이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감사함을 누리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냥 누리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리는 것으로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었고요. 밤에 갑자기 나타나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시대 때입니다. 이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동시 시간대에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는 참 비천한 계급입니다. 비천한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그 기쁨의 소식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인정받음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과 또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음, 좋은 소식을 그냥 내 안에 품고만 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이 성탄의 큰 기쁨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처럼 여러분들 말씀대로 된 일을 목격하게 되는 영광, 은혜,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마냥 내 삶에 그냥 저장만 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시기,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 안의 묵상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함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까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시기와 절기를 여러분들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귀한 절기가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전했던 목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이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전할 때 갑자기 빨리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이고 그 말씀이 신뢰가 된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면요, 말씀대로 된 일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이 목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고 그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었던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결과를, 은혜를,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만난 후 목자들은 속히 베들레헴으로 가서 직접 천사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열심히 자기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친히 뵙고 경배하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목자의 방문은요, 목자들 스스로만의 은혜와 영광과 또한 기쁜 소식으로 해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고 성자 예수를 성육식하는 데 있어서 동정녀로 사용했던 마리아에게도
이 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위로와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성탄은요, 이 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실체로 증거되어졌고,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뭐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만 나의 유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무엇을?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이 되어지고, 확증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힘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것이 믿는 자들인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이 역사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성경의 구원 역사는 나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탄,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그 자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역동적인 만남과 함께,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 성탄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져 이것을 우리가 늘 기쁨으로 서둘러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오늘 말씀의 목자들처럼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목격하면서 다시 한번 성탄이 주는 귀한 의미와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남은 5일, 이제 성탄절이 주중에 25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한 이 기쁨을 나에게서 안주하거나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쓰는 어떤 일시적인 한 날의 기념일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새롭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그 기쁨을 온전히 전하며 또한 그것이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 충신호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무의미한 절기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가슴이 뛰고 우리의 심장이 떨리는 그런 감동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처럼 서둘러 빨리 달려가고자 하는 경배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불로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이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더 널리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또한 진리와 생명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인 성탄 주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낳고 죽은 저희들을 위해 다가오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사 지금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태어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뻐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또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작지만 마음과 또한 믿음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어나가는 곳에 곳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만 베푸실 수 있는 은총과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이 내 삶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우리 공동체의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그리고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 받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담대히 성탄의 역사를 알리고 전하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우리 정신호 공동체 모든 지체 한 영혼마다 또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사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성탄주일 축하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참 기쁨의 소식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비록 이렇게 녹화 예배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했지만 우리가 진짜 그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쭉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우리가 또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깊이 새기고 나가는 오늘 또 뜻깊은 이 예배 시간이었길 소망합니다. 성탄주의 예배 말고도 성탄절 예배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12월 25일 금요일이죠. 빨간 날입니다. 그때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면 대예배실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성탄절 예배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예배실에서 드린다는 거 우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헌금을 하는 것보다 성탄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점점 계속 늘어나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방역 수칙을 꼭 지키셔서 우리 코로나 예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녹화 예배도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에 그 말씀을 전할 때나 이렇게 찬양한다고 마이크를 사용할 때만 마스크를 좀 빼서 했고요. 그 다른 악기 연주하는 찬양팀이나 우리 방송실 팀은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녹화 예배 드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면 예배가 됐을 때도 예배실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거리두기, 손소독, 그다음에 좌석 간의 거리 유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광고는 없고요. 성탄주의 축하 예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